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복음으로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근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하고 대들보는 대들보의 역할을 하고 썩가래는 썩가래의 역할을 하고 덮개는 덮개의 역할, 그리고 울타리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면서 잘 지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둥이 4개인데 2개밖에 안 남으니까 기둥들이 그 전체를 버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대들보가 4개인데 대들보가 2개밖에 안 남으니까 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썩가래가 많은데 그 썩가래가 썩가래의 역할을 해야 올바로 온도도 유지하고 삶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12월 둘째 주일인데 내가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행복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전도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도 입이 잘 열어지지 않아서 전도 못할 때도 있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서 전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좀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만 잘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누리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그래서 전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겨지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하나님 믿으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다른 것은 살 길이 아니요. 우리는 약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계산도 동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믿으면 돼요.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신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요. 죄도 한 가지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 답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2, 3, 7 천들을 위한 영원한 응답 그랬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표어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행복으로 살아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이 뭐냐?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느냐? 복음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잘 안 믿고 있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자꾸 상처가 이렇게 커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잘 잡으면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나무는 공이가 많으면은 튼튼한 나무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값이 없어요. 그런데 쪽쪽 자라면서 공이가 없는 나무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상처가 나면은 그거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상처가 나면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강단의 말씀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되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평안하다. 우선 내가 행복하다. 우선 내가 감사가 자꾸 나와진다. 이게 치유가 되어진 거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질이 나고 굉장히 붕괴가 된다. 그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건드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로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사업이 잘 된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사람 관계를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이 그거 축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당연한 행복이요. 자녀는 자녀의 축복이 있는 거요. 자녀가 밖에 계속 돌아다닌다,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화합하며 행복을 누려야 돼요.
태초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 축복이 뭐냐? 믿어지는 거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을 내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화를 들 때에 공을 찾는데 공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심부름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돈도 가져오고 그러다 종로로 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유리창을 깼는데 그런데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배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깬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네가 와서 이렇게 자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심부름 시키고 돈 가져와라 뭐 해라 하고 시키면은 그때 또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는 바보다.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죄의 문제 해결받았는데 또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다니면은 그건 지 문제요. 그래서 그 문제에 속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든든히 서가고 행복해져 가고 평안해져 가고 이제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을 당하지 아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데 잘 먹지를 않으면은 먹지 않는 만큼 세상 것에 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왜 줍니까? 이정표 보고 따라가라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 이정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정표도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도 여정이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완전한 이정표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왜 붙잡냐?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느냐? 이것이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놓쳤던 감사, 놓쳤던 행복, 놓쳤던 평안 그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이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도 시스템은 뭐냐?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요. 일이 계속 되어져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속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꾸면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졌다. 만나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살면은 관계가 이상해지죠.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 그게 시스템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씻어지면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말 안 듣고 되게 치소리만 하고 지주장만 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도 상처됩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주었던 것이 자꾸 작아지고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세울 수가 없고 내 어떤 것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내가 살기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믿음으로 보는 만큼 우리에게 누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힘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주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건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뭐가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지금 급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다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여기 가서 찾아야 되네 이럴 때가 많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가 많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해결되어지네 이런 것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내가 머리를 짜면서 머리만 아파요. 그럴 때는 다 놓고 그냥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체험하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붙잡은 것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 행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치지 마라.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이 뭐냐? 내가 이제 힘 있는 사람이구나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나를 이길 때요. 내가 나를 못 이기면은 붕괴하는 게 많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남이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게 많지요. 그런데 남의 탓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기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만큼 커집니다. 내가 평안한 삶이 시간이 자꾸 많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런 것이 치유가 되어지면 자꾸 커져갑니다.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이만큼 채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주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최고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 그리고 영원의 응답의 행복을 누리려면, 전도 행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환점을 잘 보아야 한다. 서야 할 때 서야 되고, 턴해야 될 때 턴해야 되고, 좌회전할 때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해야 될 때 우회전할 줄 아는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여 유대인들이 재앙을 만났다. 그럼 왜 만났는가를 알아야 되고, 초대교회가 한계에 부딪혔다. 무엇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는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유대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초대교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서 있는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축복과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축복을 보면서 갈 줄 아는. 봐요. 지난주 말씀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 그랬는데,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받을 줄 아는 사람.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의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은 사람, 받은 것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전환점을 제대로 보고 가야 할 길 여정을 제대로 보고 이정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 그러면은 넘어설 수 있는
한계, 재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주신 것을 응답으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어진 응답을 자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전도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만 하던 행복, 이제는 누려지는 행복. 어서 내가 사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누려지는 행복. 막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오만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 막연하던 행복이 내 삶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지는 행복. 이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소리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하고 붙잡아져야 응답,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 난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다. 그게 아니요. 내게 너무 잘 되어져 가지고 많은 것이 내게 들어온다. 그게 응답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나도 받게 하시고, 요셉이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나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